다윗의 유언이죠. 그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윗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거 글자 그대로 보면 십계명 지키고 613개의 규례를 다 지켜 행하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하여서 불의한 자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책망을 보아서 우리는 그 단어를 다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그 율법 안에 담아준 진리를 흘려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원수를 제거하고 그리고 은혜를 갚으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한 날부터 그의 마지막 임종의 때까지 어느 시간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아마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상 23장부터 29장까지가 이제 솔로몬 즉위한 다음에 다윗이 건강하고 또 성전 예배를 회복해요. 성전에 새로운 규례를 정하고 제물을 봉헌하고 또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공포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행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한 기록을 보면 그 기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세상은 건강해도 그의 마지막 때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가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보면서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의 왕위 계승자인 아들 솔로몬에게 사적인 유언의 형태로 은밀하게 부탁을 하는데요. 너는 강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여기 보면 너는 강하게 되라, 남자다워라, 씨를 가진 자다운 자, 진리를 가진 자다운 자 되라, 그리고 완성의 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당부했던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1장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셨던 말씀과 또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분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율법을 지켜 행하라, 지키다, 쏴마르라는 단어인데요. 파수꾼처럼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남자의 반의어가 여자죠. 그런데 성경은 여자를 부정한 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부정하죠? 피를 흘리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것은 결혼하여서 임신을 하면 그렇게 피가 흘리지 않죠.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셔요. 진리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진리를 자기 속에 생명으로 가진 자는 자기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새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이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생명을 지켜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3절입니다. 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형통하다는 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말로 얘기하면 완수루이죠. 만사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죠? 창세기 29장에. 거기 가면 어디 가요? 요셉이 29장이 아니네. 그 보디발의 가정,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간 게 형통이고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형통이에요.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왕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가 왕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서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역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를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왕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왕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예, 바로 우리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위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세상 가운데에서 왕다운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유언의 내용은 원수를 제거하고 은혜를 갚으라는 말씀이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연속해서 나옵니다. 5절, 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의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서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요, 다윗과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이 수르야가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면 요압은요, 조카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시 묵상하면서 이 원수가 가족이에요. 이걸 우리는 정말 이걸 인간관계로 보아서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나의 원수가 내 안에 있어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옛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이 새 생명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옛사람, 세상을 등에 업고 사단을 등에 업고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을 멸하려고 덤벼드는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정말 잘한 것 없나요? 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잘했다 못했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하늘 생명이 없는 자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이노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들, 옛사람의 사고들.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어떻게 몰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왜요? 하늘 생명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압이에요.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가서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실레는 어떤 사람이죠? 바실레는 압살롬이 난을 당해서 다윗이 정처 없이 피난길을 나서서 극도의 곤경에 빠졌을 때 여러 가지 식물로 다윗과 그의 일행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었던 사람. 우리 사무엘 하에서 보았죠.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어졌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실 때에 이 바실레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당신들의 후손을 살피겠다고. 이 열왕기하 19장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켜서 나 때만 아니라 네 때까지 영원이에요. 하늘 생명 가진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신다는 거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다 덮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라 일에 바빠서 어떤 것 다 행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 뭐예요? 처벌해야 될 자가 처벌당해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될 때가 상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죠. 예, 우리 알죠? 이 시므이가 어떤 노릇을 했는지. 그죠? 압살롬의 난이 있어서 피해갈 때에, 그죠? 아주 독한 말로 저주를, 악독한 말이라고 번역했네요. 악독한 말로 저주를 한 사람. 그러더니 다시 환궁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먼저 달려왔어요.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교활한 사람. 그런데 내가 그때에 참 아름다운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라서 그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지 아니했고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것은 약속이지 맹세가 아니었다. 징계를 보류했을 뿐이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말아라. 여러분, 이 앞뒤에 악한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이 선한 자가 나와요. 샌드위치 기법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악한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바실레와 그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저건 누구는 악한 사람이야, 누구는 나쁜 사람이야, 누구는 그렇게 했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악한 자들과 같은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바실레처럼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 새벽에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10절에서 12절. 다윗은 이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되어졌습니다. 열조와 함께 누워 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아무도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각각이 달라요.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날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유언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된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